우리 양옆에 이제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로마서 드디어 이제 13장, 이제 내일 14장, 모레 15장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나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인 동시에 우리 모두 또 숙제로 풀어가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어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주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는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절로 7절까지는 세상 권세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고 8절로 10절까지는 사랑의 빛 외에는, 그리고 11절로 나머지 내용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장의 내용 1절로 2절에는 우리의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3절로 13절까지는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라. 그 다음 14절로 21절까지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1절로 7절까지 내용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항상 외세의 침략, 지배를 받아왔었습니다. 특히나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던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그때도 똑같은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이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지배력, 통치력이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해석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분노,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때때로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 수수께끼도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 1절에 보면 분명하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납득이 안 되죠. 솔직하게. 어떻게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거예요.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왔고, 스탈린 같은 인물도 나오고,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을 때에 일본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고통을 주고, 여기에 대한 수수께끼는 구약 성경의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예요. 특히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느부갓네살 왕, 그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순순히 굴복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면 너희 민족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저항하면 너희들은 결국 화를 자초할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물을 때에 가장 큰 것은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가 지도자에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각 개인에게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부분이 명백해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간 데에는 당연히 왕이 타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드기야라는 왕을 한번 기억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시드기야라는 왕을 하나님이 왜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명백히 그는 마지막 왕 바로 직전이죠. 그는 결코 이 바벨론 왕에게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과 함께 귀족들, 귀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합니다. 도망가다가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잡히죠. 그리고 끌려와서 그의 보는 눈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영영 잊을 수 없는 광경이겠죠. 그리고 결국 그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 왕의 감옥에서 살다가 죽고 말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 숨겨주면서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왕이시여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모든 부분을 다 알려주고 계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실 때에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계라든지 이런 이들을 통하여서 돌려보내실 때 하신 일을 보면 성경에 명백히 나온 내용이 있어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의 허리를 묶고 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신다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화를 당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멋대로 살아갔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이방 땅과 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전념했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유튜브에 보면 우리 고 오카눈 목사님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하신 설교인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의를 세운다. 오늘날은 백성들이 세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된 우리가 정의를 다 알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4절에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말하는데요. 6절에도 중간 부분을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절에 행동하는 것이 5절과 7절에 나오는데 5절에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답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1절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부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8절로 10절까지.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고 살래요. 여러분, 빚 얻어서 사는 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빚지지 말고 살아야 돼요. 빚 없이 살고 빚지지 말고 살고,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여러분 한 가지를 이해하면 돼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딱 하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천국의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족이에요. 한 밥상에서 우리가 한 식구가 항상 밥을 먹어요. 미우나 고우나 뭐 하나 우리가 항상 사랑하잖아요. 그죠? 뭐 문제가 있거나 다.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또 여러분들도 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중보적 기도 한마디를 해드려도 그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빚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왜 그럴까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감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게 2000년 전 글이니까 지금은 더욱 그렇죠. 11절로 14절까지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이들이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처음보다 가까웠다. 그러면 2000년보다 지금은 더 많이 가까웠다. 이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세상을 끝내는 일을 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나와요.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겉모습에서도 뭐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와 진리와 성실과 인애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게 빛의 갑옷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아요. 세상의 악한 무리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건 큰일이에요. 13절에 나와요. 단정히 행하고, 구체적인 액션입니다.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삶, 우리가 일어나서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간절히 기도하신 권사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민족이 바르게 가고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알고 보면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분노하는, 손가락을 들고 막 뭐라 하는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역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른 다음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소망을 가지고 또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온 교우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이틀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기도에도 감사하오며 남아있는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시대의 빛의 갑옷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삶의 자리에 혼탁한 모든 부분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